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부터 2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부터 2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9페이지, 10페이지 이렇게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나눈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 가운데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 성도들이 지녀야 할 실천적인 정말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갈지에 관한 삶의 규범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딱 한 절로 우리가 요약을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바로 좁은 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는 생명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결코 편하거나 요즘 젊은 친구들이 흔히 말하는 꽃길만 걸어가는 길이 결코 아니고 매 순간 매일같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과 마주하는 삶임을 시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주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기준을 바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느냐 못하느냐의 여부로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도록 교훈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열매의 유무는 바로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가리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 또한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관하여서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참 성도는 이 땅에서 결코 큰 문으로 들어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본문 13절에서부터 14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들에게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주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요, 여러 가지 이제 특징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궁전이나 그 도시의 요충지에 있는 큰 성곽을 보면은 항상 큰 출입문이 있어요. 그 성이나 그 도시로 들어가는 그 궁전으로 들어가는 웅장한 출입문이 하나가 있고 그 옆 사이사이 벽마다 보면은 조그만 문들이 있습니다. 어, 제가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이제 성지순례 겸 해서 튀르키예를 다녀왔는데 성경에서만 보던 것들을 실제로 보니까 조금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말씀으로 보면은 좁은 문은 좁은 문이고 큰 문은 큰 문이다 이렇게 말씀으로만 보는데 실제 그 성곽들과 문들을 보니까 정말로 그 큰 궁전 안으로 들어가는 큰 문이 있고 무너져 있는 그 유적들의 옆에를 보면은 정말 그 개구멍이라고 하죠 우리말로 그렇게 작은 문들이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좁은 문은 어떠한 용도로 사용이 됩니까? 라고 현지인에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제 그 역사를 이제 이야기해 주면서 요약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대개는 하인들이나 심부름을 하던 사람들이 빨리빨리 지나가기 위해서 높은 권력 있는 자들의 은밀하고 어떤 신속한 메시지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드나들던 문이 좁은 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이 땅에서 부와 명예와 권세만을 얻어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시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문으로 가는 길은 세상의 행복과 거리가 먼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수고와 봉사를 해야만 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볼보다 사형장으로 올라가는 길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고난의 문이 반드시 걸어가야만 하는 하나의 코스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대로를 향해 뚫려 있지 않고 더 빨리,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재미있는 것들이 가득한 대로를 향해 뚫려 있지 않고 오직 외길로 가야만 하는 외져 있는 길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외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섬김 받는 대신 어떻게 해야 되죠? 섬겨야만 합니다. 우리가 받는 대신 더 베풀고 더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 대신에 나의 어떠한 평안과 평안함 대신에 고난과 수고를 때로는 전도하면서 겪어야 될 상황도 마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인본주의 가치와 원리와는 상반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자기를 희생해야 하기 때문에 거짓 성도들은 이 길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바로 이것이었지 않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소금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맛을 내기도 하고요. 부패하지 않도록 음식을 잘 저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금에서 더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소금은 물에 타면 녹습니다. 내 거야. 나는 여기에 있어. 우리가 음식에 간을 할 때도 소금은 음식이 다 완성되면 여러분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 흔적조차 보이지 않지만 음식을 섭취했었을 때 소금이 있구나. 드디어 이렇게 맛이 나구나를 알려주는 게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한다고 했었을 때
나는 짠맛이야. 나는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녹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녹아져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출신과 그의 교훈과 주님의 구원 진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좁은 문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원래적 신분, 즉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 은혜가 구원의 유일한 방법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만이 그 문 뒤편에 있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좁은 문 뒤에는 우리가 감히 이 땅에서 받는 복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충만한 가득한 그곳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결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참 성도의 신앙은 그 생활의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이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리고 20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정확하고 분명하게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법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이 맺어가고 있는 열매로 그 사람들을 파악할 것을 지금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이 교회 안에서, 교회 문 안에 들어와서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또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이 순간에는 누구나 바울과 같은 전도자의 삶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삶을 감당하는 모습을, 또 그러한 결단을 하는 행동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공동체 생활을 점점 하다가 보면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그 본연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걸러내십니다. 우리가 키질을 하는 것처럼, 농부들이 키질을 하는 것처럼, 쪽정이와 알맹이를 걸러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걸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반역자 압살롬을 기억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민심을 자기의 것으로 돌리기 위해 아주 선한 왕자 노릇을 했습니다.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되고 싶었으니까. 다윗의 왕의 삶을 보니까 너무나도 멋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선한 모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반란을 일으켰고 처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반역을 저지르고 그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부터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어서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사도 바울이 교회에 입교한 사람일지라도 그 생활의 열매가 인간의 정욕으로 맺어진 사람들과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사귀지도 말고 징계하여 내어 쫓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는 직분 또한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열매를 파악하여 본후 줄 것을 교훈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세상의 관점이 외모와 능력과 배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오직 초점은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앙의 학벌, 신앙의 연륜을 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몇십 년, 몇 년간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그걸 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의 인격적인 열매, 즉 속사람의 열매 맺음을 살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짓된 자와 참된 성도를 나눌 수 있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탁월한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영안이 있어서 그들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알려주신 대로 열매 맺지 못한 사람과 열매 맺는 사람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가운데 잘 맺어서 참된 성도의 모습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신앙 고백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 본문 2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는 언행이 일치되지 않아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면서도 행동으로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못 해석하는 이들이 있으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이름을 또 이렇게 기록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또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도대체 뭐 불러야지 간다는 거야? 안 불러도 갈 수 있다는 거야? 뭐 부른다고 다 들어가는 것이야?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믿는 사람이란 당연히 무엇이 동반된다라는 것이죠. 섬김이 당연히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이 따라오지 않는 신앙은 헛된 신앙이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앵무새도 녹음기도 주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앵무새 훈련 잘 시키면은 정말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녹음기에다가도 뭐 우리가 녹음해놓고 여러 번 반복 틀어놓으면 녹음기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섬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말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주를 섬기는 신앙으로는 결코 주님의 그 심판대 위에서 참된 성도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순종하는 마음과 실천은 신앙의 반석입니다. 본문 24절에서부터 27절을 보면 주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마지막 27절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주님이 가르치신 교훈과 진리를 듣고 행하는 이가 그 인생의 그 삶의 집을 견고한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어, 여러분들이 정말 기회가 되셔서 한번 그 땅을 밟아보시면 이 말씀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건데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은요 석회질이 굉장히 많은 땅입니다. 제가 20살 때 1년 동안 모로코라고 하는 그 나라에 이제 유학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는
이런 그 생수마저도 정수 필터에 잘 걸러서 먹어야만 합니다. 물을 끓여서만 먹어서도 안 되고요. 정수기 자체에서도 필터를 한 번 더 걸러서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석회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상간증입니다만 1년 동안 살고 나서 다음 해에 귀국했었을 때 결석 수술을 받았어요. 저도 알게 모르게 잘 걸러서 먹었다고 했는데 석회질이 몸에 굉장히 많이 쌓여서 이만한 돌멩이들 한 7개 정도 몸에서 빼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큼 석회질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을 지으려면 흙을 정정히 깊게 파내야만 합니다. 단단한 안반이 나올 때까지 파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게으른 자들은 그 지대를 파내기가 귀찮아서 적당하게 뼈대를 건조하여서 모래와 같이 된 흙 위에 집을 올린다는 것이에요. 그럴 경우에 건기와 우기만이 존재하는 그 지역 땅에서 폭우를 만나게 되면 물에 휩쓸려서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초가 정말 튼튼하고 단단해야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그 기초를 어디에 두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올바른 영적인 성장도 축복도 단단한 기초 위에 서 있었을 때만이 탄탄대로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신앙의 단단한 기초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모든 것이 그 기초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못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성경적인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 사울 왕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했어요. 제사보다 순종이 중요하다라고 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신앙이라는 집의 뼈대와 같습니다. 찬송과 감사의 고백은 신앙의 집의 아름다운 구조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말로 인테리어라고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지식도 찬송과 감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인테리어가 아름답고 아무리 내부 장식이 아무리 타일이 예쁘더라도 토대가 쌓여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요. 아까 그 토대를 제가 뭐라고 한글 나눴었죠? 순종입니다. 순종이 쌓여 있지 않은 신앙생활은 반드시 무너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순종은 신앙의 기초이자 가장 배우기 힘든 과목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말씀에 대한 의지적 순종과 실천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참 자녀로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순종과 행함이 어우러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대로를 향해서 빨리 뚫려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버팀으로써 좁은 문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유일한 버팀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 가운데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